저는 이 말씀으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절 8번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오늘이 우리 동아시아 문명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24절기 중에 상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상강이라는 이 절기는 좀 낯섭니다. 이 상강은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져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의 끝자락에 벌써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강 다음 절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11월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어느 책에 우연히 보다가 상강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닦고 어진 성품을 쌓아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는 절기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 그런 상강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과 에베소서 3장 13절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 낙심하다라는 이 동사의 원어의 의미는 열정을 잃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혹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반대로 열정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가 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적극적 의미가 3장 12절 앞절에 보면 3장 13절 앞절에 나오죠. 3장 12절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12절을 지적하는 까닭은 이 12절에 매우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말로는 담대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언어 파레시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간다 할 때 이 담대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파레시아가 우리말로 담대함으로 번역될 때 평범한 뜻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단어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걸출한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후기 사유의 핵심이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미셸 푸코는 고대 헬라어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 그리고 비판적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기울어진 권력 관계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 실천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푸코에 따르면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민의 권리가 뭐냐 하면 누구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의 파레시아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있는 고해성사 여러분 아시죠? 이게 교회사에서 12세기에 가톨릭에 정착된 하나의 전통이죠. 이게 다름 아닌 파레시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언론의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권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파레시아라는 언어를 미셸 푸코는 그 소위 언어의 개보학 내지는 언어의 고고학이라고 할까요? 그 언어의 역사적인 층을 따라서 연구한 것이죠. 개혁 개정에 다시 말씀드려서 12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그냥 확신을 가지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혁 개정을 다시 좀 가다듬어서 제 나름대로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용기와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용기와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12절에서 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풀이해 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라 하는 말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이 전에는 무슨 열심이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열정과 그 이후의 열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성입니다. 인간의 중심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왕관이자 정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로 19절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이자 결론과 같은 신학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16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면 19절에 나오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요, 18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세번역을 보시게 되면 세번역에는 제대로 18절에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최근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름 정말 낯선 열정이라 할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요, 이 개역개정 19절에 나오는 이 네 차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라고 하는 네 차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엄청 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 어떤 분은 이것이 구원의 신비 내지는 구원의 비밀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19절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이 네 차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발견한 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십자가의 형으로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네 차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제 안에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모든 생명체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고, 곧 하나님의 충만함의 완전한 계시임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는 네 개의 명사에 보면은 헬라어를 보면 간사가 다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 간사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어떤 단일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서 이해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넓이와 길이는 십자가의 수평축을, 그리고 높이와 깊이는 십자가의 수직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넓이와 길이는 십자가의 수평축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드러나고 있는 바처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상징하는 사회적 타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무한한 실천적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와 깊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수직축을, 십자가를 이루는 수직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루는 수직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깊이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이루는 수평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고아와 가부와 이방에 이르는 무한한 길이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까지입니다. 근데 아주 절묘하게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위 신학적 이론이고 4장에서 6장까지가 말하자면 실천, 프락시스, 윤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십자가의 수직축에 해당한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십자가의 수평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직축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초월적인 것이라면 수평축은 이웃과 관련한 내재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룬 수직축은 정신이요 관련이며 이론이라면 수평축은 물질이고 실천이고 윤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초월과 내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론과 실천이 교차될 때에만 그래서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만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고 있다는데 있지 않을까요? 이론과 실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한자에 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둘도 아니고 서로 다르지도 않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그걸 계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네 차원이 가리키는 바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 기준으로 핵심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따분하게 들립니까?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점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수평축은 이웃관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수직축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분리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반쪽 사랑이요 절반의 사랑이며 절반의 성공은 절반의 실패를 또한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참 선한 분을 만날 때가 여러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을 만날 때 참으로 기쁘고 기분 좋고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수직축은 없고 수평축만 있는 경우인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하게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래요. 끝까지 선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허무와 체념과 절망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수평축과 교차되는 수직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유한한 사랑이 무한한 영원한 사랑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이 수직축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직축 없이 수평축 안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절반의 실패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십자가의 수직축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높이는 여러분 반드시 삶에서 깊이로 경험된다는 점입니다. 삶에서 심연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깊이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케다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수평축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바로 수평축에 관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사건은 수직축에 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 묵상에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지평 그 넓이는 그 넓이가 무한한 길이로 우리는 경험되어야 합니다. 고아, 가부,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타자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시인자들의 십자가를 이루는 수평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본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라는 형식이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형식은 기도인데 기도라는 그릇 안에 중요한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 설교 제목처럼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당시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세리의 기도와 대조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네? 이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축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수평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재판관의 비유 18장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다. 똑같습니다. 십자가 묵상법이라 할까요?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수직축이 없는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십자가의 수평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지난주 본문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세리는 무조건 좋아하고 바리새인은 무조건 싫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속마음이 막 드러나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중심.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면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로 새겨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세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초점을 놓친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조가 참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잘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세리의 기도는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쉬어봤어요. 단어를. 헬라어 단어 수를 세어보니까 바리새인은 29개의 단어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에서 고작 6개의 단어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말을 5배나 더 많이 했어요. 그 말수 많고 적은 게 관건이 아니겠죠. 복음서를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죠. 그런 관계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직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는 바리새인을 포함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에서 발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하여 왜곡된 인간성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죄로 인하여 왜곡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그것을 발견만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분열된 인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비로소 옛것과 새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만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선을 행한 바리새인의 교만이나 자기 만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죄 아래 떨어져
분열 속에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부터 가리키는 바, 3장 선악과 사건에서 가리키는 바,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실상을 보아야 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을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 이걸 싹 자리를 옮겨서 어떤 성공 사례단에 딱 올려놓은 아주 멋지죠. 신앙의 무슨 성공인가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신앙 간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 간증이 아니죠. 왜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깁니다. 사실 바울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말하죠. 바울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서 10장 2절 4절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3장 1절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그래요. 간단해요, 사실은. 이거를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바로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므로까지는 같아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된 나 바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된 나 바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기억 개정에 안 나와 있어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로마 제국의 제수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로마 제국의 제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그 열정을 우리는 감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좀 읽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다 도전이 되었어요. 그 글과 함께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생애를 담은 참 좋은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제목이 디트리 보네포라는 제목인데, 이 전기를 쓰신 분이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면 보네포보다 나이가 3살 아래인데, 보네포를 만난 뒤에 후일 보네포 목사님 조카 되는 레나테 슐라이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트리 보네포라는 이 전기를 쓴 베트게 목사와, 그러니까 그 보네포는 하나의 한 가족이죠.
결혼할 때요.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결혼식을 위한 설교물을 옥중에서 써서 보냈다고 해요.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정권이 몰락하기 불과 며칠 전, 한 3, 4일 뭘 알아요. 나치 정권이 몰락하기 며칠 전에 교수형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목사님 또한 보네포와의 연루 의혹으로 베를린 형무소에 수감이 돼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형이 집행된 지 2주 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목사님이 쓰신 디트리 보네포라는 제목의 그 전기, 제가 그 부제 앞에 딱 멈추고 말았어요. 디트리 보네포 땡땡,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학자 대시 그리스도인 대시 동시대인, 이렇게 신학자 대시 그리스도인 대시 동시대인, 이런 여정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압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게는 보네포 목사님을 절박한 시대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의 신학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탐이 중요했습니다. 동시대인이라는 것, 컨템퍼러리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동시대인으로 베트게는 보네포의 삶을 소개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동시대인으로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름 석자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 누구누구, 자영업자 누구누구, 무슨 회사 사장 누구누구. 여러분 모두가 예배 없이 여러분 이름 석자 앞에 나의 직업을, 수식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그리고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잠시, 깊이 생각해 봐야 동시대인 아무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제국의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 소개하는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마음속에 아로 새겨진 사람과 교회는 결코 내가 다 안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올리겠습니다.